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오늘은 12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이 레위기 12장은 레위기 중에서 아주 짧은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분 읽고 뒤에 한 구절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하리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할 것이며 8일째,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그 뒤에 그 여인은 33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울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그러나 그 여인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녀의 분리기간과 같이 두 일회 동안 부정하리니 그녀가 66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지니라. 아들을 위해서든 딸을 위해서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면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의 헌물로 취하고 또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제 헌물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자기의 피 유출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한물로 다른 하나는 죄의 헌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녀가 정결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일기는 불순하고 비가 날이지만 우리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 회중,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그리고 듣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단단히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렸고 다시 이제 오늘은 지난번 11장 레위기 11장 이어서 오늘 12장을 살펴봅니다. 매 장을 살펴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레위기 11장은 사실 내용이 좀 강력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음식법이라 해서 갖가지 동물, 곤충 이런 것들 중에서 부정한 동물이 뭐고 또 정결한 동물이 무엇인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뭐고 먹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12장은 이 사람의 부정함,
사람이 부정하다. 이 부정함과 그 부정함의 치료 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있었습니다. 창조하실 때 사람들 지어놓으시기 부정하다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채우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불행하게도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여자는 고통 중에 자식을 낳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왜 사람이 죽는지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세포가 나중에 노쇠해서 나중에 죽는다, 숨이 끊어 죽는다 하지만 잘 모르거든요. 이 죽음이 왜 왔는가? 이건 성경만 가르쳐주고요. 또 특별히 사람 중에서 남자와 여자의 고통스러운 삶에 관해서도 성경 외에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왜 여자가 그 고통스럽게 출산을 하는가? 그처럼 큰 고통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모르지만은 이 어머니가 출산할 때의 고통은 지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왜 이런 고통이 들어왔는가? 여자가 왜 고통 중에 자식을 낳게 되는가? 또 남자는 그 죄의 형벌이 없냐? 남자는 또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 애를 써야 먹어야 사니까 얼굴에 땀이 흘러야 비로소 빵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 왜 남자는 이렇게 나가서 일해야 되고 요즘 여자들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성경이 외에는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창세기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여자의 출산은 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 속에서 출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 택해서 거룩한 백성을 삼았으니 너희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 이교도 민족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돼. 구별이 돼야 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레위기가. 근데 그 중에 12장은 특별히 이 여자의 출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좋았더라. 창조한 내용을 쭉 보시면 모든 것이 좋았더라. 그런데 창조가 죄로 인해서 인간의 이 출산까지도 어떤 면으로 보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번성하라 하셨으니까, 다산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그런 것인데 이제는 죄가 들어와서 이제 출산까지도 죄와 연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출산 자체가 그것 자체가 출산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출산한 그 어머니들은 다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이 어떤 이스라엘 자녀들과 이스라엘 부모와 이스라엘 자녀들의 관계를 보면은 이건 절대 죄가 아니고 오히려 여전히 죄가 들어왔어도 이 자식을 낳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출산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이스라엘은 최소한도 40일 그리고 80일을 이렇게 분리하는 기간을 세웠지만 여전히
자녀를 낳는 것은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못 낳으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아야 되는데도 자녀를 못 낳으면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여러 예시가 나오지만 어떤 아내가 자녀를 못 낳으면 이게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받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을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의 다툼, 여러분들 아시죠? 뭘 다툽니까? 서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다툼이었잖아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그리고 그 어머니 한나가 있는데,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출산을 해야 되는데 왜 아이를 낳기를 원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3절 5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요새는 자식들을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만 낳지만 전에는 무조건 많이 낳은 사람이 하나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어떤 싸움하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싸움하는 사람들, 용사는, 싸움하는 군사의 손에 그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싸움 못 하잖아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그거는 군사의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라.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성경은 오늘 이제 이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전히 출산하는 여인이 부정하다고 선언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온 이후로는 여인이 출산하는 것은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거룩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일종의 상기물이었어요. 기억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교도들에게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방인은 몰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속 이것을 깨닫게 한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래, 여자가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임신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건 뭡니까? 더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어떤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이 분리하는 날들이라는 것은 이제 레위기 15장에 보면은요, 또 유출에 관해서, 거룩한 백성에 주는 유출에 관한 거, 유출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든 어떤 병이든 남자 유출도 있고 여자 유출도 있는데, 이 기간은 이제 그 사람은 분리가 돼야 됩니다. 요새도 그렇지만은 비슷한 어떤 거지만,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로 인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려줍니다. 이 선민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들을 택하신 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2장의 의미예요. 여기에 과학적으로 여자가 출산하는데 과학에 관련된 여러 증상,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 12장을 주신 것은 그러한 어떤 의미 때문에 이 12장을 주셨다. 왜 출산하는 여인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셨나? 다시 보겠습니다. 여인이 씨를 수태해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무조건 부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곧 불리한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 연약함을 인해 부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람은 여기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여자만 부정하다고 하냐? 뭐 여자가 혼자 아기 낳냐? 에? 남자가 있으니까 낳는 거지.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는데 왜 여자만 부정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남자도 부정합니다. 남자도 부정하니까 여기 이제 이 3절에 보면 8째 딸에는 이 사내에 이제 남자잖아요.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는 어떤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더럽고 부정한 것을 상징적으로 몸에서 제거해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교도들에게는 없는 일이에요. 이방 민족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만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자아이가 나면 7일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8번째 날, 8일째에 할례를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 들어오면 이건 물리적으로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한가를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해라고 하셨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민족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뭔가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아무리 할례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제거버리는 거예요. 그 상징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8째 날에 할례를 행할 것이라 했어요. 여자만 부정하다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자가 여기 강조가 됐습니까? 왜 여자가 강조가 됐을까요? 또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요새 얘기하면은 소위 얘기하면 페미니스트라든지 뭐 그런 어떤 그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혹시 하나님도 무슨 남성 차별주의자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똑같이 지어놓으셨는데 뭐 여자만 더 차별하시는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왜 여자에게 이렇게 출산하고 난 뒤에 이렇게 부정하다는 기간을 설정해 놓으셨는가?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본질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면 여자에게서 출발합니다. 남자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에서 출발하는 무슨 말인가? 여자를 또 차별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첫사람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직접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거예요. 손으로, 숨으로, 영으로 직접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첫사람 부부 후손은 다 이 부부를 통해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 출산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직접 지으셨지만 이후로 땅에서 이제 번성하고 다산해야 되기 때문에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여자에게서 사람이 나오도록 디자인하신 거죠. 여자에게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출산을 여성이 담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는 인간은 본질상 죄 속에 들어있고 또 연약함,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더러움,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잉태와 출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연약함과 부정함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 후에 사람은 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부정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것은 여전한 팩트입니다. 출산 전서부터 부정하고 출산 때도 부정하고 또 출산 후에 이제 살아나가는 과정에서도 불법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 형성되었으며 불법 중에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그걸 고백한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세대가 아니라 처음에 시작되다 아담의 세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전히 죄에 있는 그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는 거고 아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죄하고는 아담과 이브 이후로는 모든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선언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본질을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여자에서 태어납니다.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여자에서 태어납니다. 욥기 25장 4절도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하라 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정결법을 주신 것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자신들을 택하신 특별한 민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근본적인 그런 근원적인 출생할 때의 출산의 그런 부정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마귀와 마귀를 지배를 받는 세상은 이 본질, 사람은
이렇게 죄가 들어오는 이후로는 여자에서 태어난 자는 다 부정하다. 이것을 마귀는 자꾸 덮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자기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철학,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존하더라도 하나님 밑에서 자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 무시하고 나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 여자에게 태어난 자는 더럽다, 부정하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헛된 영광, 세상의 거짓 지식, 사상, 철학, 이념 이런 것들로 다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마귀와 세상에 속은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이 마귀가 가르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믿었던 것이 이것은 헛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죽을 때도 깨닫지 못하면 죽어서 곧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름 모를 그 부자 불신자, 그는 죽자마자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인간의 부귀, 영화, 재물, 권세, 사상, 이념, 이것들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걸 속이고 또 그럴듯한 대안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이는 상태, 속임당한 상태에 머무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마귀가 기가 막히게 이게 발명해낸, 고안해낸 것이 종교입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기독교도 만약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부정하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을 떠나서 인간 행위로 무엇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독교는 똑같은 기독교 종교가 되는 겁니다. 출산 후의 정결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산 후 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출산 후에는 부정의 기간이라는 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격리 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산모를 좀 이렇게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은 있었지만, 자, 이 출산 후 부정 기간을 정해요. 그리고 격리 기간을 정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셨겠는가? 그리고 뒤에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뭘 얘기하십니까? 6절에 번제 헌물하고 죄 헌물을 나한테 드려라. 번제 헌물하고 죄 헌물을 드려라. 이게 간단하지만 이게 부정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번제 헌물과 죄 헌물 앞서서 주님께서 부정한 기간을 설정하시고 분리 기간을, 격리 기간을 설정해 주셔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와 죄인임을 철저히 자각하고 회개하는 기간이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이 번제 헌물 100번 드려 소용없는 겁니다. 이 과정 없이 무슨 헌물을 그렇게 많이 드려요? 아무 소용없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이 필요합니다. 회개. 꼭 우리가 구원받을 때 7일 동안 부정하다 선언하고 33일 동안
뭐 격리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기간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알아보려고 찾아봤지만 제가 찾아본 적 그렇게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사내아이와 여자아이를 또 구별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은 잘못하면 성차별주의자라고 비난받으실 수 있어요. 또 우리 옛날처럼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내아이 출산 시에는 총 40일간의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7일 기간의 부정기간이 1회라는 것은 7일이에요. 부정기간이 필요하고 여기에다가 40일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모자라는 기간 33일을 격리기간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거룩한 것을 이 기간 동안은 이 거룩한 것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 이제 40일 기간 중에 7일이 지나면 8번째 날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남자아이를 할례를 시키자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80일입니다. 배입니다. 배. 더블입니다. 자, 7일간의 부정기간이 14일로 늘어납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33일의 배인 66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부 80일이 설정이 됩니다. 왜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는 남자아이를 낳는 경우보다 그 기간이 부정기간과 격리기간이 배가 돼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차별이나 남성 우월주의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읽어보시면 구원은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차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보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묵상하고 공부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읽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종교인으로 빠지고 율법주의자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창조 질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창조 질서 안으로 또 불행하게도 죄가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 뵐 때까지 계속 알아야 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창조 질서 그리고 죄가 들어온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신약 교회의 질서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이 뚝 떨어져서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구약만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신구약은 다 저자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질서가 똑같습니다. 원죄의 책임과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산한 여자를 40일, 80일씩 격리시키게 하신 것은 그 어머니를 괴롭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깨달아서 정결해지는 법, 깨끗해지는 길을 알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교회, 우리가 속하고 있는 신약교회의 이 창조 질서도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이 결혼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결혼에 관해서 남자 여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11장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출산도 책임은 여자만 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은 남자가 더 큰 책임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창조 질서가 깔려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창조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이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건 뭐예요?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이분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를 잠재우시고 그 갈비뼈를 빼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9절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그래서 헬프미트라고 얘기합니다. 돕는 배필.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둬야 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아담과 이브의 부부 사이의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하나님은 남녀 성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자손들이 번성하게 됐는가, 그거를 말씀하세요. 이 창조 질서를 깨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세상에서는 지금 온갖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질서가 교회 안에도 세워졌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목회서신이라고 한 겁니다. 디모데 목사가 잘 너희 이렇게 가르쳐라, 필요한 것들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며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을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교회에서 질서를 얘기합니다. 이거 교회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서 뭐 부부 사이에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매가 남자를 지배하며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자, 13절, 14절은 창조 이후에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 죄의 문제가 계속 나왔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때까지는 이것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창조 질서죠. 또한 이제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책임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접근한 것은 바로
이브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속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도 기초로 깔아주신 창조 질서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이 레위기 12장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자를 막 낮춰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죄와 죄인임을 자각하고 깨닫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는 남자아이보다 기간이 왜 2배가 필요하냐?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바로 여자가 그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아이를 낳을 때보다 여자아이를 낳을 때를 배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창조의 질서와 죄에 들어온 역사를 알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정의 기간과 격리 기간을 잘 지내고 나면, 우리가 이 시대 말로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자, 이 기간이 다 끝났어요. 40일, 80일이 끝났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닫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다 해서 여러분 죄가 사라집니까? 그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냐? 번제가 필요한 겁니다. 죄 헌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든 딸을 위해서든 그 정결의 한 날 40일이든 80일이 채워지면 그녀에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합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히 완전히 통째로 드려라. 그게 번제 헌물입니다. 번제 헌물은 번제단에다가 그냥 완전히 태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웁니다. 이 번제 헌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받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 마음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5가지 헌물 배웠죠? 번제 헌물은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받으시는 거예요. 죄 헌물은 이 꽁지에서 사람들 편에서 보면 죄 헌물과 속건 헌물이 필요합니다. 죄, 자잘골한 죄, 그리고 죄성까지 다 한 거, 죄 헌물. 이 2가지 헌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출생 이전, 이후, 그리고 삶 자체도 이게 부정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정하신 길 외에는 없습니다. 부정하게 출산한 여인에게 정해진 부정한 기간, 격리기간, 이 기간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래서 인정하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는 대속 헌물이 필요한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것이 번제 헌물이고, 우리 편에서 내 죄가 다 하나님께 내 죄를 대신해서 다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죄 헌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 헌물 드리고 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로 죄 헌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 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그때 당시 재산입니다. 최소한 재산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재산입니다. 자기가 또 애를 써서 갖추어 길러야 하는 자기 소유물입니다. 여러분, 양이 산에서 아무나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까? 산양이 있긴 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드리라고 했는데
8절이 우리에게 큰 우로가 됩니다. 자,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드려서 번제연물, 제연물을 드려서 그 여인을 속죄하라고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그 피 흘리고 이게 이제 출산하는 그 부정함에서 정결케 된다. 이게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출산한 여인인데 아주 가난합니다. 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5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배려와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자,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연물로 다른 하나는 제연물로 삼을 것이요 그랬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녀가 정결하리라. 여러분, 그 여인이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으면 그 죄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정결한 방법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비둘기를 대신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산비둘기나 비둘기나 여러분 이것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기르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목장에서 기르는 소나 양이나 가축이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창조물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뜻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 보면 산비둘기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양 잡기 쉽고 염소 잡기 쉽지만 왜 산비둘기, 빗집비둘기, 집비둘기라 해도 우리가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오는 것뿐이지.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무나 가난하거나 권세도 없거나 무슨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으면 이것을 드려라 얘기합니다. 놀라운 이 일이 신약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면으로 보면 요셉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택하셨어요. 부자 가정도 택하실 수 있고 가난한 가정을 택하실 수 있는데 그 가난한 가정을 택하셨어요. 만약 부자 가정을 택했으면 양 아니라 암소까지도 숫소까지도 잡을 수 있는데 송아지도 잡을 수 있을 건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의 육신의 부모는 양을 잡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에 똑같습니다. 지금 그대로 이것을 이분들은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22절 또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우리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는 그럼 얼마를 채웠겠습니까? 40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남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 드리려 함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칩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를 자꾸 댄다는 거예요. 자꾸 구실을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든 우리에게 다 마음만 있으면 다 하게 하시는데 다 이유를 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너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이걸로도 나에게 헌물을 드려라. 그러면 속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짧은 성경이지만은 12장은 짧지만은 여기에는 정말 깊은 우물에서 뭘 걸러내시지 꺼집어낼 수 있는, 길어낼 수 있는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이것을 밝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죄 문제를 알았을 때, 죄인이라는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방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한 분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 부유함을 포기하실 정도로 포기하시고 대신 그 부유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못합니다. 이유를 댑니다. 예배할 때도 이유를 대고 뭐 할 때도 예배를 대고 뭐 하라면 이유를 댑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산비둘기 한 마리, 쥐비둘기 한 마리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에는 수와 양에서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자가 드리는 거,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 그런데 믿음의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겠다는 그런 믿음에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병든 자나 병들지 않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세상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의 희생물의 효험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하면서 내가 내 공로로 뭔가 나가려고 하면 나를 내세우고 나가려면 이 품삯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늘 얘기합니다.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음료와 젖을 사라.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직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 부정기간을 지나지 못합니다. 격리기간을 지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 기간을 지나야 합니까? 내가 왜 부정합니까? 그 다음에 번제연물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걸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형편이 좋아져서 양이나 염소나 또 소나 무슨 송아지를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종교는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해당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우리가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세상의 방법들 때문에 놓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놓치고 맙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 과거의 죄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다시 주님께 겸손해질 수도 있고, 부정기간과 격리기간을 거쳐 우리가 어떻게 번제물을 드렸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번제물이 되었는가, 어떻게 죄업물이 되었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부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혹시 아직 내면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죄 문제, 양심의 문제,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혼들이 있다면 정말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계속 이 문제가 나옵니다.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듣는 이제 혼들 중에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레위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부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업물과 나의 죄업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합당한 교제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12장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생활에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듣는 혼들 중에서 심지어는 북한 땅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부터 부정한 존재라는 것, 그 선언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 번제 헌물을, 죄 헌물을 예수님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정결함을, 곧 구원을 선언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어떻게 창조 질서가 이루어졌는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섬기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